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 여러분 이 엘리야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는 그렇다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의 삶의 위기 순간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엘리야는요,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엘세바에 갔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삶 호렙산까지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재워주시고 함께해서 그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자, 호렙까지 온 이유도 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다붙이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래도 이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그는 자기의 얘기만을 하고 있던 모습이 지난주까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의 삶의 위기 한 굽이 한 굽이를 넘기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 혼자만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나 혼자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모습만 이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이곳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청년들,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드릴 거 드려가면서 때로는 내 몸을 들여서 시간을 바쳐가면서 그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헌신과 그 열정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에 들리는 건 코로나다라고 하는, 교회에 올라오는 게 무섭고 함께하는 게 두렵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제약들이 많은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라고 하는, 예전에 속된 말로 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보려고 이렇게 살았나? 라고 하는 말들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왜 나만, 왜 우리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고 우리 가족만 이러고 왜 우리 교회는 더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고 더 어떻게 보면 부흥해야 되는데 하필 이때에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갈 데 없을, 자칫 잘못 오갈 데 없는, 길거리에 내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저절로 그냥 우리의 뼛속까지 이렇게 스며드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고 왜 나만, 왜 하필 이런 때에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자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왜 나만 이러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가셨잖아요. 그 음성을 들은 엘리야의 행동은 우리가 약간 좀 생각하기에 힘든 행동,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어기로 나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의 행동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첫 번째는 두려움이라 그래요. 어떤 두려움이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딱 나타나셨어요. 딱 나타나서 우리가 눈에 보기도 하고 귀에 들릴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기쁘기도 하면서 아마 두려울 거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여기 엎드릴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믿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막상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행동은 엘리야의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셔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주절주절 다 얘기해요. 근데 그 얘기는 뭐예요? 원망이에요. 엘리야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엘리야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 안에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뭔가 방향을 제시하거나 해결책을 주실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에 지진 그리고 불을 내리면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데, 이 방법이 엘리야와 핀트가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엘리야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겉옷으로 얼굴을 감싸고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라고. 그거 말고요. 그런 방법 말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직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원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기대치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 아니야. 맞는 얘기인데 가슴에서부터 안 받아들여져. 그래서 뛰쳐나가잖아요. 부족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은 말을 해요.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모르는 게 아니야.
들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뛰쳐나가는 모습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자기가 기대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니까 뛰쳐나가 버리는 이 엘리야. 어쨌든 겉옷으로 얼굴 가리고 굴 어기까지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진 그 자리를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재차 찾아가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세요. 근데 이 물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셨던 그 물음이잖아요. 근데 다시 쫓아오셔가지고 뛰쳐나간 그 자리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같이 똑같은 물음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 듣기 싫다고 뛰쳐나간 엘리야를 다시 쫓아가셔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엘리야 이런 행동에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시는 걸까요? 지금 이 질문과 함께 엘리야의 대답이 엘리야의 인생의 중요한 뭔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싫어하는 거 어떻게 보면 아시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또 같은 대답을 하잖아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서는 이 지금 엘리야의 이 얘기가 엘리야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진단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질문과 함께 엘리야가 어떤 대답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엘리야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질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는 이런 역사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말 그대로 경외감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런 경외감이 아니라 뛰쳐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이런 엘리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내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럼 나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할 텐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전까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만큼만은, 이때만큼만은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길을 돌이키는 게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킬 때 비로소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살 수 있는 하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느냐? 왜 돌이켜야만 되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거듭된 질문에 엘리야는 또 똑같은 앞전에서 얘기했던 그 대답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쭉 장황하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결과를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대답했던 자기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대답, 어떻게 보면 그게 엘리야의 솔직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뜯어보면 이 엘리야는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엘리야는 정말 다른 사람 같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엘리야만이 충성을 다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그 물음. 그는 하나님 앞에 유별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지금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엘리야의 이런 이유들, 엘리야의 이런 대답들이 자기가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러냐라고 하는, 정말 엘리야만이 하나님께 유별했고 다 죽고 엘리야만이 남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에 대항해서 엘리야와 함께 싸우지는 못했지만 순수한 신앙을 가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몇 명?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외에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봤던 아합왕의 국내신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 굴에 남겨뒀어요? 피해놨어요? 100명.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그들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 박해에 피해가지고 숨겨둬서 자기가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도 누가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잖아요. 엘리야는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 앞에 유별한 신앙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섬겨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엘리야가 듣지 못하는, 엘리야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7,000명, 1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 후임할 수,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엘리사를 얘기해 두셨더라고요. 그러면 왜 엘리야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7,000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엘리야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엘리야의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인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100사람을 볼 수 없고 자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엘리사를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길에 딱 이렇게 고집,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달리는 말을 한번 보세요. 달리는 말을 보면 옆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뭔가 가려놓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내가 본 것만 얘기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이 있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100사람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조바심만 나요. 어떻게 하지 안절부절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방의 선지자를 죽였던 이 엘리사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자기의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 걸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남겨두고 함께하는 이들을 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있었던 그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이킬 때에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산 호렙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보여주셨잖아요. 들려주셨잖아요. 그곳에 있으면 보고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그런 일을 겪고 있다고요? 우리 가정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제 집사람과 함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하는 드라마인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드라마. 근데 예전에 나왔던 대사 가운데 하나가, 인디언들은 친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슬픔을, 내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게 친구라 그럽니다. 나만 혼자 나 홀로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힘듦을 같이 짊어지고 갈 친구들이 여기 있잖아요.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친구잖아요.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께서 우리 강 권사님께서 가지고 이 꽃다발 가져오실 때, 이따가 어느 행사 가시는데 그 목사님 그 은퇴하시면서 드리려고 가져오시나 보다, 속으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나오시길래 왜 가지고 나오시지? 근데 주시면서 힘내시라고. 제가 이 며칠 이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요즘 목사들이 우울증에 걸릴 정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목회자들이 신방을 가고 뭘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정부를 탓하고 왜 이러냐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혼자 교회에 있다 보면 하루 이렇게 온종일 있어도 찾아오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가 이런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들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권사님의 어떤 그런 마음, 권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너 혼자가 아니다. 너 혼자만이 그런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 그 마음을 같이 짊어질 친구가 있다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조금만 내 눈을 돌리고 내 길을 덜 고집하고 돌이키면 나와 함께할 사람들, 나와 함께할 친구들이 보이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5,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나무 레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이 엘리야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엘리야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소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처음에는 이 겉옷으로 얼굴을 감싸고 뛰쳐나갔던 이 엘리야에게 다시 다가서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돌이켜라. 그러면서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메섹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끔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있는 이 엘리야는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과 몸이 다 지쳐가지고 일하기 어떻게 보면 사명이 뭐고 다 지금 내팽개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어찌하여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자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엘리야가 예상했던 그런 대답들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더군다나 자기의 끝을 얘기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얼래주고 이래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죽어가는,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너 이거 해야 돼, 이 일 해 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는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세 가지 사명을 얘기하셨다라고 해요. 저 같으면,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냥 제 인간적인 생각에 엘리야가 제 앞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한번 쟤를 위로해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네 얘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널 힘들게 하는 아합 이제 곧 없애주신대. 너에게 독소를 범했던 이세벨 곧 죽이신대. 그러니까 힘을 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근데 그 일들도 납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예를 든다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끔, 아람의 왕이 되게끔 했던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우방이 아니라 적이에요. 그 적인 그 나라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다. 나중에 이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적인, 주적이 될 수 있는 아람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끔 기름을 부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과거사를 조사해야 된다. 진장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뭘 해야 된다. 그런 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람의 사람을 축복할 수 있으며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느냐?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사명,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후계자가 되면 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의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지만 저기 조금만 힘을 주시면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아유, 지금 제 나이가 후계자를 세우다뇨? 아, 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도 이 엘리야는 아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명이 뭐고 이제 나 죽겠다라고 했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끝이 뭐였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였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랬던 엘리야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그는 생각도 벨도 뭐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만 거기를 떠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호렙산, 그 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간에도 엘리야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호렙의 그 굴에 머물렀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엘리야는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평을 돌리면서 지냈었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있었던 그곳, 그 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듣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굴에 머물러서 있으면 몸은 편할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초조함 가운데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굴의 어귀를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 그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길을 돌이켜 나갈 때에 그는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나만, 왜 우리의 가정만, 왜 우리의 교회만, 왜 우리만 이런 일 당하는 거냐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머무르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하고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없이 사는 것 같고, 나만 힘든 생,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7,000명을 남겨주신다. 7,000명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100명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후계자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온전히 느끼지 못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물값이 다 흘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돕기 위해서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친구잖아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갑게 다가서지 못하고 뭔가 표현하는 모습이 서툴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우리 집만,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주변의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함께 있을 그 상황 속에 서로 친구가 되어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힘내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길을 돌이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왜 그리시네가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어요. 왜 사르밧으로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어요. 왜 갈멜산으로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어요. 왜 호렙산으로 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갔어요. 엘리사가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길을 돌이키라고 했을 때 돌이키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키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탄이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원망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국민은 정부에게, 정부는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국민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다소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떠나라 그러면 떠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이 살 길이고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다시 행복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됨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돌이켜서 나아가라고. 그동안 원망했다면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